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내어주신 바 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몸소 체험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영광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된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먼저 누리고 서로 나누는 사귐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귐이 흘러넘쳐 세상에게로 보여진 바 되고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어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미혹하고 진리에게서 떠나가게 하며 복음을 잊어버리게 만들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와 세상과 악한 원수마귀의 그 모든 괴계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잘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는 사자와 같이 악한 원수마귀가 이단의 나쁜 교리와 또 잘못된 사랑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가 호기심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아
함께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 되어지고 서로를 지키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나라가 어서 속히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사귐의 경계선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다원주의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렇게 말하죠.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용입니다. 관용. 두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잘 이해하면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없다.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너무 독선적이고 독단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무례하죠. 그리고 관용이 없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취급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말을 하면은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고 그리고 구제불능의 종교이고 쓸모없는 사람들, 아주 무식하고 무례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진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명제의 말입니다. 다원주의 시대에 절대 진리가 없다는 것을 진리로 말하는 사람들로 생각해 보면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 진리가 없다는 진리를 말한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이죠. 어떻게 절대 진리가 없는데 자기 자신이 말하기를 절대 진리는 없다고 하는 것을 진리라고 말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원주의는 오히려 자기 자신이 독단주의에 빠져서 스스로 자기 모순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관용을 누구든지를 다 허용하는 것을 요구하죠. 물론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이죠. 그러나 절대 진리가 없다는 이 진리 가운데에 관용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 모순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는 다양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산이 있는데 그 산 정상에 오르려면은 여러 가지의 등산로가 있다. 쉬운 등산로도 있고 어려운 등산로도 있고 오솔길도 있고 큰 길도 있고 상당히 다양한 길들이 있는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산 정상에만 오르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 그것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길로 가서 경험한 진리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커피는 어떤 것이 최고의 맛일까요? 바닐라 라떼요. 카라멜 마끼아또 아니에요? 커피는 이 맛이 최고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벌써 저는 카라멜 마끼아또가 맛있다고 하지만, 최고의 맛이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바닐라 라떼가 최고의 맛이라고 하죠. 이처럼 진리는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한테 유익함을 주고 나한테 행복감을 주면은 그만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최고의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을 믿어도 돼요. 돈을 믿어도 되고, 마약을 복용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괜찮죠. 어떤 길이든지 간에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나한테 행복감을 준다면 모든 것이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다원주의의 중요한 주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용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사십니까? 아, 몰라. 목사님 그렇게 피곤하게 말씀하세요. 생각하는 거 너무 피곤해요. 지금 잠 와 죽겠는데 그냥 좀 대충 좀 삽시다. 혹시 이러십니까? 술에 술 탄 듯 흐리멍텅하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사귐에 있어서 분명한 경계선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랑 사귀는 데 있어서 이 사람도 사귀고 저 사람도 사귀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걸까요? 그래요, 맞아요.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좋아하면은 양다리 걸쳐서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도 사귀고 저 사람도 사귀면은 양다리 걸쳐서 나쁜 놈이죠. 그죠? 그리고 질투가 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알게 되면은. 그렇죠? 근데 결혼 관계에서 양다리를 거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이거는 불륜이에요, 불륜. 그죠? 그걸 법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선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에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줬어요. 교회가 뭐지? 할 때에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귀는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 우리는 양다리를 거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럼 우리는 누구하고 사귀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사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과 함께 양다리 걸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돼서 결혼 관계가 되면, 결혼을 하게 되면은 무엇을 마련해야지 살 수 있습니까? 집을 마련해야 살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서는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우리 교회가 마치 집을 지은 것처럼 우리의 그 사귐의 범위를 하나를 처음 정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요한일서 2장에서 상반부에서는 그 집안에서 누가 산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까? 주원이가 산다고요? 예.
어린 아이도 살고 청년도 살고 아비도 산다고 그랬잖아요. 신앙의 어떤 성숙도라고 그럴까요? 초보자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도 있고 그리고 아비와 같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있다 했습니다. 이처럼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들, 그들의 다양성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라고 그 안에서 집 안에서 서로 사귀면서 사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집이 있는데 그 집의 울타리, 그러니까 땅의 경계선이겠죠. 오늘날의 경우는 뭐 집 문하고 외벽하고 그것이 경계선이 되기도 하지만 단독 주택이라고 예를 지어 본다면 단독 주택에는 문이 있고 울타리가 있죠. 담장이. 그리고 그 안에 뜰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안에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귀면서 집을 마련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많이 생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면 이제 세상과는 구별된 정문과 담장, 울타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집안에서 마음껏 뛰어놀려면 안전한 울타리가 필요하겠죠. 안전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배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신앙의 초보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권면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할까요? 끝막. 종말. 그렇죠. 종말이죠. 종말.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마지막 때, 종말. 왜 이거를 알아야 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시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종말은 2000년 전이잖아요. 정확하게는 1900년 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100년이 지나가는 즈음에 이 성경을 썼으니까 2025년이니까 그렇죠. 한 1900년 전에 지금 마지막 때라고 했어요. 그러면 19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지막 때면은 말이 맞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오늘날 이 말씀은 그러면 쓸모없는 말씀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구분할 때에 고대 또 삼국, 고려 전에 통일신라, 고려, 조선 이런 식으로 어떤 시대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이런 시대 구분을 할까요? 시간이 흘렀기 때문일까요? 왕. 예, 왕조가 바뀌었어요. 왕조가. 그리고 중요한 그 일에 사건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고려시대라고 하자라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시대를 구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사건,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종말,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종말, 마지막 때가 끝, 완성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다시 오실 때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물이 사건으로 다시 오시는 그때가 바로 종말이 완성이 되는 때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 우리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신 다음에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시간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신앙의 어린 아이와 같은 신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계가 분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 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이지요. 위험하다 그 말입니다.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를 반대한다, 그리스도의 적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가 이미 왔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지요. 적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는 그런 무리들을 가리켜 적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적 그리스도가 한 명이라고 말합니까?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적 그리스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를 전부 다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포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다원주의 시대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너희들 진짜 독선적이다. 기독교 너희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참 헛소리 하고 있네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을 누구한테 말하면은 벌써 찍힌다는 거예요.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는 것이 부끄러워지게 만드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더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알아야 될 내용이 19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성도가 알아야 될 두 번째는 이단입니다. 이단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조금 전에 적그리스도와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가리켜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집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사귐이 있고 서로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로서 집에 거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집에서 나가버렸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한 가족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이 누구라고요?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이단은 정통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통.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통에서 벗어났다, 끝이 다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사도 요한 당시에 크게 나타났던 이단은 우리가 서두에서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이단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해요.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믿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인격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일들을 하셨다, 이것이거든요. 이것이 어디에 나왔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은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단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것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사람이든지 따로 떼놓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은 맞지만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십자가 사건이 다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부활도 가짜가 되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교리이고 정통이죠. 근데 이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 안에서 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도 아주 비슷해요. 유형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이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고 주의하며 사귐의 경계선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가 알아야 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지금 아이들과 같은 신자들을 말하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그래서 이 거룩하신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 표현은 성령 하나님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신 다음에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죠.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그 마음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은 우리에게 생명이 잉태가 돼요. 이것을 거듭난다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가지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아빠 엄마를 알 수 있었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엄마 아빠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까? 한 살 때? 2살 때?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저분이 엄마구나, 저분이 아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의심도 하지 않고 그냥 믿고 그냥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면 갈수록 아빠하고 엄마하고 나하고 뭔가 닮았네 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이 생명을 잉태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이분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에서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님에게서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안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귐입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처음 오면은 무엇을 배우는지 아세요? 사도신경. 그렇죠. 사도신경을 배우죠. 사도신경의 주된 핵심된 내용이 뭡니까? 믿는 것이죠. 믿음.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통입니다. 기독교 하면은 첫 번째 보물이 사도신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분증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종교 안에다가 기독교를 동그라미 칠 때에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내가 사도신경을 입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이단과 이교를 구분짓는 핵심이 되는 기준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나면서 참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생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로 알아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가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지식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점점 자라가기 시작하죠. 생각해 보세요. 개미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개미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 움직이죠. 그죠? 그러면 개미는 지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식이 있죠. 개미가 지식이 있으니까 뭘 해요? 집을 만들고, 그다음에 음식을 다 이렇게 하고, 또 길을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서로 협력도 하고, 또 뭐 여왕 개미를 돌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개미들을 돌보기도 하고, 먹이를 비축하기도 하고, 상당한 지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도 생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새는 역할이 뭐예요? 지금 날아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누가 알려주나요? 네. 누가 알려주죠? 그래, 엄마 새가 알려주죠.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미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 있는데 그 개미한테 나는 법을 계속 알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날 수 있을까요? 왜 날 수 없죠? 물론 날개 달린 개미는 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일반적인 개미는 날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가 나는 것으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성령이 임하셔서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 말해 볼게요. 내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설교를 많이 듣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야만 내가 생명을 얻고, 그 얻은 생명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고 설교를 듣고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나고 하나님과의 더불어 사귐이 있으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 번째로 알아야 될 내용이 바로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복음을 들려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생명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생명의 빛이 비추어져서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점점 더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이 생명이 없는 자들은 어둠 가운데 있어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교도 그렇잖아요. 유대교도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알지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뛰어난 선지자 정도로만 알지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오늘날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아들 되심을 부정하는 것, 이것은 결국에는 누구를 믿지 않는 것이 될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 않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라고 이것이 절대 진리라고 믿고 말을 하면은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안 믿는다고요. 미쳤다고 한다고요. 너 미쳤구나. 기독교는 독단적이야. 그렇죠?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진리를 사랑 안에서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내어준 바 될 때에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 안에 들어가셔서 생명을 주실 때에 이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리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전도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 하나님의 내어주시는 사랑, 십자가에 그 내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어야만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만이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24절부터 27절까지 그것에 대한 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28절까지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방금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사귐의 경계선을 잘 그으려면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이단을 경계하며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우리가 안전한 경계선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사귀고 삼위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 곧 교회와 사귀려면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방금 읽었던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부터 보면은 거한다, 거하리라, 거하면, 거하나니, 거하라 6번이나 나옵니다. 거하라. 24절에 볼까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무엇을 거하게 하라고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거하라고 한대요. 처음부터 뭘 들었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들으셨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 복음을 들으셨잖아요. 2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참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 그 안에 거하라고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적용하십시오. 나는 이 복음을 굳세게 믿고 떠나지 않겠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은 25절 말씀에서 말한 것과 같이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십시오. 영원한 것은 누구한테만 있어요? 영원한 것은 누구한테만 있어요? 나는 영원합니까? 누가 영원하죠? 하나님이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영원토록 보존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거해야 될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은 은혜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27절 말씀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거하라고,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르침, 배우는 것, 지식과 연결이 돼요. 기름 부음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기름 부음.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40여 명의 저자를 통하여서 1600여 년 동안 쓰신 그 성경 말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게 하는 것, 이것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듣고 배운 것에 확신하여 그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안에 거해야 합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거해야 합니다. 성경과 기도, 그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거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점점 더 자라가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왜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가려면은 반드시 성경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귐의 경계선을 분명하게 긋고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대문과 울타리를 분명하게 경계를 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나 교회의 지체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경계 안에 반드시 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경계선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마지막 때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단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단들이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가 이단들을 회개시키기에는 너무나 어려워요.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 오면 이단 상담소로 보냅니다. 그 에너지를 이단 상담소에서 잘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단 상담소에서 그들이 개종을 하고 돌아올 때에 우리는 그들을 기쁨으로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른 교리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단을 예방하는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이 사귐을 견고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교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분명히 하고 교회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나는 성경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 열심히 배우고 싶어, 새로운 거 없을까? 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배우려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빠집니까?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르침에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이런 습관은 우리로 하여금 방황하게 만듭니다.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으려면 교회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던 그 복음을 더욱더 잘 알고 적용하려고 애쓰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교회 안에서 배우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풍성하여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귐의 경계선을 긋고 그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를 흔들어 놓고 미혹하며 죄악으로 빠지게 하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분명한 진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처음부터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복음을 붙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점점 자라나 어린아이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아비에까지 이르게 하는 성장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참으로 삼키려고 하는 악한 원수마귀에게서부터 또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나아가 내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죄에 넘어지기 쉽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 쉬우며 악한 온수마귀의 미혹에 빠져 이단에 넘어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세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였던 그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복음만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의지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분명한 경계를 짓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도신경에서 배웠던 그 믿음을 굳세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인 것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고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바 된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며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점점 더 자라나는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때가 완성이 되는 그날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내어주신 바 된 그 사랑으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참으로 주님의 성령 안에서 거하며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